예, 에스더 7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에서는 그 모르드게가 그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두 내시를 이렇게 고발해서 그 내시 두 명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2장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6장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면서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쓰이고 왕의 그 말을 허락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에스더 6장에서 이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내시 두 명이 왕권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왕권을 모르드게가 살려주고 그 왕권을 살려준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아하스웨로 왕 그리고 모든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남자들은 기천을 막론하고 다 왕노릇을 해요. 가정 속에서 왕노릇을 해서 여기는 무법천지예요.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 가정 속에서의 영적 전쟁의 세력을 블레셋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공격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 여호수아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모르드게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 아하스웨로 왕의 왕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남자들의 왕권을 교회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을 살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 하만을 잡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고집대로 나 예수님 안 믿는 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자아는 죽이되 이 자아를 죽이면서 왕권을 살려주는 그런 구조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것이 과연 너희가 보기에 옳으냐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사단에 속한 사단의 나라냐. 그래서 주님은 이 하만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에게 속했는데 이 하만의 아버지가 함무다다인데 함무다다의 뜻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사단의 통치권을 주님은 어둠이라고 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어둠 속에 들어와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왔는데 그 사단의 통치권이 남편이 주가 되고 아내가 그 수하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 사망의 세력, 즉 사단의 그 시스템, 사단의 통치권이 이렇게 사망의 세력으로 남편이 주가 되고 아내가 종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그 양반 쌍용 오늘날은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인 것 같은 이런 정체성,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 사단의 모든 문화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주종의 관계와 양반 쌍용과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예, 그래서 이제 뭐 카스트 제도나 이슬람이나 이런 모든 네팔이나 이런 사단의 종교 속에서 한 사람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시스템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모두 다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이 사고 속에서 묶어버리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을 주님은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에서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왕된 신랑이랑 이 하녀인 부인이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한두 마디로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길고 이 사단의 문화가 너무나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올가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어떻게 기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교회 공동체가 남자들의 왕권을 살려주고 그리고 하만을 죽이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아가 죽고 주님 앞에는 나오되 자기의 왕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틈틈이 띄엄띄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 에스더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남편이 가정 속에서 이 왕놀이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여기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정치권,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뭐 바람을 피운다든가 거짓되거나 강박하거나 이러면 이러한 안 좋은 사단의 영이 이 가족 속에 전체적으로 전이되면서 이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편의 마인드 속에서 갇히는 묶이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남편의 왕권을 세워주면서 남편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꺾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네가 너의 자존심을 꺾고 이 교회에 나온다 해도 너는 손해볼 것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겁먹고 있지만 너의 왕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데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단의 통치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에 들어왔는데 이 어둠의 이 시스템을 이 하만의 아버지 하무다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은 어둠의 문화권이고 어둠 사단의 통치권인데 이 사단의 통치권의 달빛이란 뜻이잖아요. 하무다다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어둠에 속한 달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에 속한 달빛인 이 악악 사람, 우리의 사고의 정체 속에서 옳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달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단의 어둠에 속한 것이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7장에서 모르드게가 이 아하스웨로 왕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고 가장 사랑하는 자가 그 앞에서 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선언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들과 이것이 더 심화되어진 교황, 옛날에 천주교가 교회였었죠. 지금은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이제 나눠놓은 상태인데 옛날에 천주교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모든 교회 공동체일 때 교황이 오늘식으로 하면 개신교에서는 목회자가 이 왕권을 가졌다 얘기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교회의 랍비가 이제 이스라엘도 랍비의 그 권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잖아요. 랍비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최고 교황의 권위가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할아버지의 그 왕권과 권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황이.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된 왕권이고 거짓된 권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1도 흘러가지 않는 권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지지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교회가 가져온 거예요. 목회자도 가져오고 그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 남자들에게도 그 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교회 공동체에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대표성, 남자가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6장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왕권은 그대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잔치라는 단어는 샤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마시는 것에 대해서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 왔을 때는 이미 그 아하스웨로 왕은 예수 믿지 않는 남자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만은 그 예수 믿지 않는 남자의 이 마음의 중심, 자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배경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 속에서 모르드게가 교회 공동체, 에스더가 성도가 어떻게 이 페르시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오는 이 남자들 이러한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그래서 남자들이 이 자아를 분리해서 설명했어요. 하만을. 그래서 이 아하스에로 왕의 그 자아 고집, 이 예수 믿는 기독교를 불신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으로서의 그 남편의 그 사고 마인드를 분리를 시켜서 주님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는 이미 이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3일 금식을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금식의 선언은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만이 한다라는 선언이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종을 하면 남편이 들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여자들이 복종의 문화 속에서 절대 복종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나라 그 칠거지약에도 애 못 낳아도 쫓겨나고 병들어도 쫓겨나고 시기질투해도 쫓겨나고 뭔 짓을 해도 다 쫓겨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쥐죽듯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복종한다고 남편이 그 왕권을 내려놓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편들은 절대 그 왕권에서 죽기 전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한 믿음이 대해서 입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아내를 세상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대우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대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세력이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에너지를 생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를 끌어올 때 금식이라는 것으로 생명수를 끌어올 때 그 남편이 녹아내린다는 거 금기를 내려서 어떻게 에스더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했는데 에스더가 처음 남편이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바로 여보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아. 교회 한 번만 나가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부탁 없어요.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당신이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 앞에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상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당신 내일 퇴근 좀 일찍 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퇴근 놓고까지도 금방 하지. 내가 다른 데 안 보고 금방 올게. 막 이런 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데 이 에스더는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금식을 해서 이 하나님이 남편 아하스에로 왕이 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아하스에로 왕의 안에 있는 자아 하만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제 좌파 정권에서도 약간 그러죠. 좌파 정권이 기독교, 개신교를 공격하는 그런 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에 우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개독교다, 기독교가 없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자기의 본성 속에서 이 사단의 이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 소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를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러면서 생명이 강같이 잘 흘러가지 않는 천주교를 지지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다녀도 생명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거기는 자기네가 보기에도 사단이 보기에도 얘네는 내비둬도 10,000명 중에 1명 구원 받을까 말까 하니까 그냥 내비둬라. 얘네는 있으나 마나 한 상태니까 굳이 애쓸 필요 없다. 개신교에서 손을 보고 개신교에서 그 목회자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일수록 더 공격을 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린 남편이 에스더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 소원이 뭐야? 당신 뭐 소원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거 생일 때 내가 뭐 자동차 하나 뽑아줄까? 막 뻥을 치면서 뭐 사실 티코나 뭐 이런 거 뽑아주지만 많은 뭐 무슨 에쿠스나 뭐 소나타나 아니면 벤츠를 뽑아줄 것 같은 분위기로 굉장히 그렇게 세게 말하지. 당신 소원이 뭐야? 뭐 집도 당신 명의로 해. 내가 더 먼저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 명의로 해. 막 이렇게 여기서 남 부인을 엄청 섬기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연연하는 사람은 이런 증세를 보이고 다른 여자한테 관심 많은 남자들은 절대 아내한테 뭐 재산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한테 정신판 사람들은 바람을 계속 피워야 하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또 혹해야 되잖아. 나 돈 이렇게 많은 남자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돈 때문에 그 자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 소원이 뭐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우리 집 재산 당신 명의로 다 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딴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아하스에로 왕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127도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실제로 에스더에게 나라 절반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에스더는 나라 절반 줘봤자 소용도 없어. 거기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자동차 하나 사줄까? 아니면 뭐 이번에 가방 하나 사줄까? 화장품 떨어지진 않았어? 옷 한 벌 사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늘 증세가 이런 거죠. 이번에 내 커피, 당신 앉아있어. 내 커피 내가 타올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소한 거든, 아니 큰 것이든, 아내한테 마음을 쓰게 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예, 그러니까 왕께서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정말 당신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정말 들어주고 싶어? 나는 자동차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가방도 별로 관심 없어. 당신 받은 걸로 할게. 너무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나 명의로 안 해줘도 돼. 괜찮아. 아니야, 내가 뭔가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 당신 소원이 뭐야? 막. 근데 에스더는 계속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유도하는 거지.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든 이 아내의 소망을 뭐겠어. 이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상시 웬만한 거는 아예 뭐 관심 없는 거 같고 남편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호의인 척해. 고마워. 이게 또 받기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난 당신이 교회 한번 나가주는 거야. 어려운 건 안 해도 돼. 그냥 이번에 부흥회하는데 목사님이 남편 한 번만 데려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당신 뭐 바빠서 갈 수 있겠어? 어렵지 뭐. 난 그런 거 별로 바라진 않는데 당신 좀 한 번만 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던지는 거죠. 낚싯밥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금식으로 준비하니까 남편이 가고 싶지 않아도 뭐 자동차도 사주겠다. 뭐 명의도 당신 거로 해라. 이 부인한테 이게 연연해 하는 신랑이 알았어. 한번 갖다 줄게. 막 욕하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가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짜증나 죽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내 이번 딱 한 번 갔다 와준다. 다음에 절대로 부흥이 아니라고 하려고 난 절대 안 가. 알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한 번만 가줘. 고맙지. 당신 소원은 뭐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뭐 아내가 이제 남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 이 아내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계속 아내한테 낚시에 코가 꼬이는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달라. 예수쟁이는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내 생명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내 민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목사님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교회 다니는 것들 돈 엄청 내고 교회 올린다. 세금을 받아야 된다. 예수쟁이들 목사들이 바람 피우고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 십자가 없애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일들 시끄럽게 못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바로 경찰서 신고한다든가 이런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 길을 쓰고 더 이렇게 하는 못된 신앙들이 좀 있어. 일부러 더 이렇게 하는 신앙들이 있어.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예, 그래서 내 민족이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 전멸당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비로 팔렸더라도 내가 잠잠하였을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노비로 팔려서 이미 이 페르시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또 믿음 안에 들어가면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상태가 우리가 종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종의 믿음이어도 우리는 자유를 끝까지 소망하는 믿음이 없어.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이게 종으로 있어도 우리는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사단의 문화권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사실상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위선을 떨게 되는 거예요. 급한 대로. 그런데 그 위선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는 완전 무법천지인데 그나마 예수 믿으며 아비멜렉의 통치권인데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 왕놀이를 점점점 없애면 아비멜렉이 떠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 자유의 세계가 우리 앞에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울타리를 열어줬어요. 이게 지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외에 다른 종교는 사단의 영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WCC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전쟁, 영적 전쟁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울타리를, 대문을 열어놓은 그런 상태다. 대문뿐만이 아니라 울타리를 없애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언제나 들락날락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전쟁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 성문이 이렇게 믿음의 액션을 이렇게 취할 때 성문이 한두 번 나오는데 다 여기서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왕의 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이 중간쯤에 어딘가에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곧 에스더의 믿음이니까 목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대로 이 에스더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창조주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모르드게와 같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WCC가 공격하더라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 아니다. 절대 그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전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 모르드게가 그래서 아스에로 왕한테 하만한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종교도 괜찮다. 아니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한 모르드게의 선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적이 왕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 대적이 하는 이 모든 것,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그렇게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래서 우리 이제 영적으로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알죠?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분노의 영이, 음란한 영이 아니면 어둠의 영이 뭐 있을 때 우리 기도하면은 그 어둠의 영이 두려워하는 것과 쫓겨나가는 것 상태의 그 느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보는 듯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있을 때 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상황과 같이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속에 있는 자아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제 끝이 온 거예요. 내가 이제 끝이 났구나.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마누라 따라 교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진작부터 눈치를 채긴 했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자아가 이렇게 대적과 원수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의 나중에 이 뒤에 가면은 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그 대적이 누구냐?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하만, 자아의 세력,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10가지의 종류로 이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내가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런 것들도 두렵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만의 10 아들이 등장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에스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페르시아에서 유다가 살아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내 안의 어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정신에 10가지의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10가지의 세력이 이 나중에 유다와 전쟁하는 그 내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이 왕이 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후원은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원은 에덴의 동산을 할 때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다 가정과 집을 선언을 해요. 이 왕의 집이라 할지라도 표현은 이 남편 아하스 외로 왕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남편들이 집에서 왕놀이를 하기 때문에 왕으로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이 사람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내 자존심, 내 고집을 꺾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제 결단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여기에서 이제 벌은 악한 것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악한 이 악을 끝내다라는 거예요. 결심한 줄 알미더라는 끝내다, 이제 마치다. 이것을 정리를 하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갖고 있는 이 악한 사고를 이제 끝낸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그냥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 이 결단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고집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끝을 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기서 이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라고 할 때 이 강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정복하거나 강요하거나 속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왕노릇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자아가 있을 때는 정말 이 무법천지인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신랑이 이 가정을 다스릴 때 이 아내와 자녀들을 다스릴 때 무법천지잖아요.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 같이 무슨 뭐가 있어요? 눈이 없어요.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사납고 가혹한 정치가 일어난다라고 이 블레셋의 정치에는 말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가정 속에서의 영적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여기는 가혹해. 그리고 이 믿음이 검증되는 자리예요. 완전히 검증되고 증명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공식적으로 5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력하다 이거예요. 가정의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혹한, 사악한, 사나운 그런 정치권이 이 가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5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성읍, 블레셋 성읍 하나가 또 아이성이라고 또 있어요. 최고로 강한 사단의 세력은 어디냐?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은
일곱 성은 일곱 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죠. 희족소 천국의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성은 네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데 이 블레셋의 세력, 이 가정 속에서 사단이 이 남편이 왕노릇을 계속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세력, 그리고 남편이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지지 세력을 하는 것이 넷이 7명과 그 지방관 7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만이 있어요. 자아 세력이 있고 이 자아 세력이 절대 항복하지 못하도록 에스더가 어떻게 해도 절대 예수 믿지 않게 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만의 아들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만이 기본적으로 꼬꾸라지면서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 딱 한 번 가준다. 그런 다음에 딱 한 번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 남편은 그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것이 하만의 10명의 아들. 하만의 10명의 아들. 남편이 끝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여보 이번에 당신 몸 안 좋은데 주일날 좀 쉬면 어때요? 당신 좀 바쁜데 주일날 안 나가도 돼요. 무슨 소리야? 나가야지. 주일 성수를 안 해서 되겠어? 기도를 안 나가서 되겠어? 초려예배, 금요초려예배 안 나가도 되겠어? 나가야지. 막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의 남편까지 가기 위해서 이 하만의 10아들이 아직 대기 중에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게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단이 얼마나 많은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이 가정 속에 포진되어 있는지. 예, 그래서 왕권을 떠받들고 있는 14명. 하만이 있고 또 하만의 아들이 10명 있어요. 그 몇 명이에요? 24명이 있는 거예요. 24명이 이 남편이 예수 못 믿게 그리고 왕노릇을 하고 사납게 사자처럼 통치하도록 하게 하는 이 세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은 뿔과 뿔머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에서 삼손이 그 사자랑 싸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여자랑 결혼했다라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했을 때, 이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됐을 때 거기는 벌떼와 벌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수산성, 백합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벌떼가 있는 꿀이 가득한, 꿀은 뭐겠어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명의 그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의 전쟁이 거의 평생 전쟁이에요. 한 곱이 지나면 또 하나 있고 한 곱이 지나면 또 고개가 24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산 넘고 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단한 인생에서 24고개를 지나야 거기 그 벌떼가 있고 꿀이 있고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죽었는데 삼손이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 속에 벌떼랑 꿀이 있는 거예요. 이 사자 죽였다는 게 아니라 사자 같은 사단의 세력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사자 한 마리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누구 계세요?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 리더, 남편. 예, 그래서 그 남편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도 마찬가지로 24명 이상이 더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만이 살아있을 땐 더 강력한 속박과 강요와 포악함이 이 가정의 통치권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페르시아의 왕이 127도를 집권하는 이 페르시아 왕의 왕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래서 본처인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징하는 거죠.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렇지만 에스더가 들어간 다음에도 또 처녀들을 또 모아요. 수상궁에 또 모아요. 그래서 부자인 남편, 회장님이 자기 본처 하나랑 평생 해로하면서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딴짓 안 하고 다른 데 안 찾아보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들은 다 그것이 당연하게 허락된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다 죄인 거예요. 악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제가 강같이 흘러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제가 강같이 흘러가. 나의 머릿속이 다 사단적 사고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이 가정이 어마어마한 무법천지 같은 그런 상태의 남편들의 통치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네가 이제 우리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신하들이 이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그래서 하만을 잡아가는 그런 상태인가 봐요. 그런데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습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의 이름이 뭐냐면 나귀몰이꾼이에요. 나귀몰이꾼. 그래서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1장에서 그 7명의 내시가 났을 때 이 나귀는 누구의 세력이냐면 미디안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의 세력은 착한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달빛, 달빛에 속한 사람들 같은,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착한 척 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세력이 미디안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미디안의 세력이 나올 때는 나귀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나귀는 뭐냐면은 이 미디안의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나귀 몰이꾼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하르보나의 뜻이 뭐겠어요? 선한 쪽으로 이렇게 충동을 하면서 몰아가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르보나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하만이 나무를 50규빗이나 높이 달아놨는데 하만의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만 딱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만도 이 50규빗 돼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자기가 다 달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의 세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력이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살내는데 그 박살내는 것으로 이 원한이 사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독교는 악한 종교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이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마약과 같고 이게 좋지 않다. 이 조선시대에도 이거는 우리의 문화와 틀리다. 얘네는 일반 종교와 틀리기 때문에 얘네는 살려두면 안 된다. 여기 하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이 장대에 달아서 이 기독교를 믿는 인간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본보기를 삼는 그런 상태로 하려고 하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옳은 세력 속에서 하만처럼 이렇게 고집적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일단 하만이 죽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아가 살고 자기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 나가면은 내 왕권을, 내 왕자리를 내려놓으니까 두려워,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르드게가 내시 2명, 왕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시 2명, 신의 선물이다. 남편이 왕노릇하고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고 하늘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편의 수하에 여자가 들어가서 남편이 왕노릇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망이 너희들은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주종의 관계, 모든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 시스템, 구조화를 이렇게 띄는 것, 이것이 사망이다. 너희는 이 사망의 세력, 이 세력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의 권위와 위엄은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그 내시의 뜻이 그래요. 신의 선물이다. 위엄과 준엄하다. 엄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을 이 모르드게가 살려준다. 모르드게. 교회 공동체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야, 물 떠와. 그렇게. 남편이 일하고 왔는데 너 물도 안 떠다 주냐?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저희 신랑도 그렇고. 막 그래서 대학마가 납치셨다고 막 제가 그러는데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했냐면 여보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러고.
엄청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 에스더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아내가 생명을 간장하는 것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기퉁이 같이 아주 조금씩 숨어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생명을 이끌어내는 세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교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사실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명의 어머니가 여자잖아요. 우리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희귀족속 천국의 믿음의 세력이 이 하와와 기본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천국의 믿음에 이를 내면은 이 어머니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이 세력을 끌고 오는 세력의 리더인 거예요. 사명이 틀린 거예요. 남편의 사명이 틀리고 이 아내의 사명이 틀린데 이 어머니가 생명을 끌고 오는 사명이 이 어머니한테 있는 거예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더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여자들이 남편의 수하에 들어갔는데 이제 십자가가 오고 나서 이 여자들이 주님이 십자가로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 인격이 남편이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자의 주권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오면서 이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 아내에게 주권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고 나서는 남편과 육박전을 뛰어도 괜찮은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뭘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유가 된 상태가 됐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남편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바람을 피고 뭐 별짓 다 하고 뭐 이 무법천지에서 가정을 다스릴 때 저도 뭐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러지만 울고 찌그러져 있고 지지군 듯이 있고 복종해야 되고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막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막 누르고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절대로 이 주권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이미 이 주권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주권을 가지고 사단한테 눌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시면 돼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찌그러져서 울고 뭐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남편이랑 막 싸우고 더 믿음이 없는데 뭐 이렇게 주권 행사만 하면은 더 싸움만 이제 고조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는 뭐 잘하는 건 아니죠. 남편의 상태를 보면서 눈높이를 맞춰서 액션을 취해야지 마구잡이로 하면 그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니죠. 여기서도 남편은 절대 그 왕놀이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것을 출발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복종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남편과 가정 속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에스더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우울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남편이 알아듣는다 막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근데 껍데기는 이제 순종의 모양을 약간 띄긴 띄어야 돼요. 순종의 모양을 띄면서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이 찌그러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를 남편한테 또 들키면 안 돼요. 그럼 남편이 또 왕놀이 하기를 또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고 주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차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권을 갖되 남편이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들키지 않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게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본인이 잘 정립을 하셔도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부의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아마 듣게 될 것이고 뭐 신부의 믿음이 잘 안 되고 오르가의 믿음이면 이런 설교 뭐 백날 들어봐서 소용도 없는 얘기고 그냥 뭐 이렇게 재단적 믿음만 갖고 있어도 또 괜찮기도 해요. 실력이 안 되면 또 그래야죠. 근데 이 복잡하다고 해서 뭐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또 신기하잖아요.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말만 좀
어쨌든 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을 제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주 안에서 잘 깨달으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왕의 노가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겠어요? 하만이 죽었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세력에 하만이 죽었으니까 성질 낼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오늘 내가 이제 교회 나갈 게 뻔하고 이제 무장 해제한 거야. 막 자기 혼자 긴장하면서 마누라가 밥도 안 하고 교회만 나가고 이 마누라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맨날 이렇게 하고 막 뭐 교회 뭐 하면은 마누라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교회 다니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막 교회 더 막 핍박하고 말로 막 마누라 앞에서 더 막 그래던 사람이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노가 없어지는 거죠. 분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자기 딸 자기 딸이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됐는지 하여튼 뭐 어쨌든 이어령 교수님도 그 기독교를 엄청 싫어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엄청 깠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 하만이 죽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달밤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주님을 믿어도 될까요? 너무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국문학 박사시고 굉장히 엘리트시고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라서 성경을 이제 엄청 이제 또 열심히 이렇게 파서 이제 굉장히 수준 있는 크리스찬이 되셨지만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어령 교수님도 그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어령 교수님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자기 안에 기독교에 대한 그 분노와 적대감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미안하죠.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믿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뭐 돈을 가지겠어요? 뭐 개독교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런 상태인 거죠. 마누라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푹 나오잖아요. 갑자기 쏟아지면서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한 그런 상태에서 무슨 분노가 남았겠어요. 분노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선언에서 이 하만이 죽었을 때 왕의 노가 그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하만의 10아들과의 전쟁이 이제 8장부터 다시 또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가정 속에 이렇게 많은 블레셋의 세력의 공격이 있고, 또 이 블레셋의 세력 6개의 성읍이 공격 세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둔하고 있는데, 또 남편의 그 심령 속에 이렇게 자아의 세력 속에 하만의 10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왕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길을 쓰고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달아서 정말 우리 가정 속에 백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렇게 벌떼가 가득한, 뿌리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사자 같은 사단의 세력, 사자같이 남편의 공포정치가 있을지라도 승리로 나아가는 것에 저희들 들키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놓으신 주권을 가지고 용감하게, 절대로 굴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힘을 내서 씩씩하게 이 영적 전쟁을 이 가정 속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 성숙시키고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